잔이 차기까지입니다. 잔이 차기까지. 여러분들의 잔은 얼마만큼 찼습니까? 대답은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들의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또 우리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참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그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의를 이루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탄식을 우리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이곳저곳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 말씀도 바로 그러한 탄원, 탄식을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자긍하고 또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탄원을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이런 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는 이 일들을 제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또 많은 시편 기자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또 마음속으로 그런 외침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적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들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가요? 정말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또 참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베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언제까지일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잔이 차기까지입니다. 잔이 차기까지. 요엘서 3장 13절에서 요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엘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이제 죄악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득히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이제는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침으로써 그들의 악이 가득히 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악의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마침내 차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주중에 공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전에 배웠죠. 이 인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해방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다. 다시 말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기까지, 사람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마침내 차게 될 때에,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이 마침내 잔을 채우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또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또 그들의 고난에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악이 넘칠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넘칠 때까지, 진노의 잔이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는 이 땅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또 성도들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말씀, 우리 토요일 생명의 산 큐티 본문에 보면 신명기 2장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고 암몬 땅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헤스본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헤스본 왕 시온에게 모세가 말을 하죠.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우리의 목적지는 너희들의 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의 땅을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만 열어달라.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고 할 테니까 그냥 조용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큰 요구도 아닌데요. 그렇죠? 그냥 평화로운 그런 제안인데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그들은 다 몰살되고 말았죠.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들,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진멸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나 보면은 그들은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아직 진노의 잔이 다 차지 않았는데
마지막 그들이 마침내 그 진노의 잔을, 죄악의 잔을 채우고 만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헤스본왕 시온은 저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됐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많은 죄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악의 잔을 마침내 채우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진멸당하는, 몰살돼 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리고 진노의 잔이 차면, 사람들의 죄악이 마침내 그 잔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진노의 잔이 다 차야지, 죄악의 잔이 차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마도 악이 기승을 부리고 또 악이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공의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고 사람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가 마침내 그 잔을 채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또 인내하면서,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도 잔을 채워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진노의 잔이 차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잔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잔을 인내로써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잔을 순종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한두 번 인내했다고 잘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우리의 잔을 끝까지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울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잘했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 분량까지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참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잔을 채워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죄악의 잔이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들은 정죄를 당했고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단지 시간 문제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잔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잔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잔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내로 가득 차기를, 우리들의 잔이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에 외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내가 내 잔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잔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들은 점점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게 되고 그러면 점점 세상에는 더 악이 관영하게 되고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우리 잔을 뭘로 채웁니까? 인내로서 순종과 거룩함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정결해지며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을 모으시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죠? 한편에는 양, 오른편에는 그 양들을 또 왼편에는 염소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에게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그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 염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쟤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쟤는 양인가 염소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중간에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을 행하면서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울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거룩해짐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선해짐으로 우리들의 또 잔을 채우게 되죠. 그러면 분명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이 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미 구원하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더 연단되고 그리고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때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잔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께 속한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애매하게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잔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거룩함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지금 당장 좀 통쾌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과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데 지금 내가 왜 이 순간 이렇게 고통스럽게 또 마치 패배자처럼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좀 저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이제 그 변사토에게 많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에 이제 뭐죠?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이제 외치면서 암행어사 나타나서 이 변학도를 심판하고 이 춘향이를 구원해주는 그런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에 지금 나타나셔서 그런 아주 멋진 통쾌한 그런 구원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빨리 벌하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빨리 그냥 순식간에 해결돼 버리기를, 기적처럼 사라져 버리기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선하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벌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나는 어떤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의 잔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내로서, 또 거룩함으로써, 성결로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가득히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잔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의로워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들의 잔은 얼마나 찼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점점 죄악의 잔이 차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점점 차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잔은 얼마나 찼는지, 우리들의 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순종과 인내로서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와 인내와 거룩함과 순종으로서 우리의 잔을 채워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들을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과 공의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로서 채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잔을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점점 더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힘 넘버